아멘.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히브리서 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또한 세워져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논증을 하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하는 핵심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한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란 그러면 무엇이냐? 바로 온전함입니다. 헬라어 텔레이오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온전함.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죠. 도대체 온전함이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온전함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은 사실상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죄 사함, 그리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이 없는 의로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완전한 통치,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 온전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죠. 죄 사함의 온전함을 누리고 있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참된 도덕을 윤리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제사장과 왕으로서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확장하는 은혜, 그리고 이것이 종말론적인 그때에 종말 때에 완성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반차라는 개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반차라는 단어는 헬라어 탁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질서, 순서를 의미하지만은 이 말씀의 문맥상의 내용을 본다면 멜기세덱과 그 성격이 같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분 이렇게 해석된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리고 이 문구가 15절에서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은으로 동일하게 바뀌어서 사용이 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15절에서는 멜기세덱과 같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은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헬라어 말씀 그대로를 해석한다면은 바뀌었은즉이라는 이 말씀이 사실
바뀌고 있다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뀌고 있다면 이 시제가 지금 현재 수동태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한번 바꾸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의 규정과 제의를 맡은 자이기에 이러한 규정과 절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다라면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제사의 제의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것을 새롭게 하시고 있는 그것 또한 지금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 주권적인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는 것을 덧붙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규정하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어떤 규정들에 예속되거나 구속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하시기 때문에 사실 모세의 율법에 따르지 않죠. 예수님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협의 안에서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를 이후에 28절에 보시면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라고 이것을 표현합니다. 말씀대로 곧 말씀대로 오신 말씀이신 대제사장, 은혜로 주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서 17절은 이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심이 왜 더 좋은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계명을 따르는 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따라 세우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 죽지 않은 영원함, 그 능력에 세우심을 받았다. 전자가 이 레위인들이 제의와 관련된 율법의 규정들이라면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이죠. 레위 혈통으로 태어난 자들은요, 사실 그 자질이나 그들의 능력에 따라 상관없이 사실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레위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으로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 사실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혈통이라는 기준에 따른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이시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제사장이시죠. 그러나 혈통이 아니라 그 능력의 무한하심,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사장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주고 계시고 죄를 가진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넘어서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신 그 무한하신 은혜에 힘입어 주의 보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 19절의 말씀으로 이 논증을 강조하는데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혈통을 따라 세우는 구약의 제의 제도는 무익하고 연약하다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제의가 의미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온전함으로 이끄는 능력은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하는 것이 당연하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왜 율법을 붙잡고 가겠습니까? 온전한 것을 붙잡아야죠. 동시에 무능한 것을 넘어서 진정한 불멸의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권위에 능력에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사랑하는 흥덕 향상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 스펙에 있어서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으시죠. 그러나 그 스펙이라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의를 다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사의 제도가 보다 완성되는 제사의 제도를 위해서 폐하여지고 온전해지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율법의 제한적인 의미 안에서 그것이 오히려 강화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한 제약과 제한도 없이 이 땅에 참으로 참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불멸의 생명을 주시는 참 대제사장이 되셨죠. 예수님은 제한이 없고 제약도 없으십니다. 무한하시고 불멸하시고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제한과 제약이 없어지는 은혜가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죄에서의 완전한 자유,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사실 유한한 인간이 결코 스스로 누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완성하셔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주시는 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세미나 때, 수요기도 때 제가 어떤 한 분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죠.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러나 이 은혜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영생하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의 생명을 주셔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멸의 생명을 주셨지만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불멸의 영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은혜를 이루셨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지금 전가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셨기에 우리에게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었고, 그분이 다시 사셨기에 이 사역이 온전해지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에 이 사역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한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었을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었던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 주님이 이루셨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결코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능력이 아니라 온전함과 거룩함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면서도 나만 간직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 큰 은혜를 온 세상에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 흥덕향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